영원한 것이 아니고 믿음도 영원한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한시도 잊지 않고 늘 경각심을 갖고 늘 깨어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잘 유지해 가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재 10페이지를 보시면서 이제 계속 16번부터 이어가서 오늘 또 이제 30번까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한번 구원받았다가 떨어진 사람들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번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지난번에도 잠깐 나왔었습니다. 아간 여리고성을 이제 첫 가나안 땅 점령지로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 남녀노유 사람도 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여러 가지 소와 양과 물건들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결국 아간이 그 중에서 은, 금, 외투 같은 것을 너무 이게 보기 좋으니까 훔쳐서 이제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에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됐죠.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됐고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원인을 이제 이렇게 쭉 파악을 하고 알려주셔갖고 이제 파악을 했더니만 결국 이렇게 아간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은과 외투와 금덩이 그가 훔친 것이죠. 그것과 함께 아들, 딸, 가족들, 그 다음에 소, 나귀, 양, 장막 그 있는 모든 재산 다 같이 아골골짜기로 가서 이제 돌로 치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이제 죽게 하는 그래서 아골골짜기가 되었던 이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아간도 얼마나 여리고 성까지 같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전쟁을 치렀던 이런 선택받은 자였고 구원에 들어온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죄로 인해서 자기의 잘못된 믿음과 죄로 인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됐다는 것, 지옥에 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나오미와 며느리 오르바가 되겠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 우리 룻기에 나오죠.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고 그 며느리는 이제 두 명이 있었죠. 오르바와 룻인데 그 가운데에 두 아들이 이제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이렇게 되겠지만 다 죽었습니다. 모압 땅에 이제 가서 살고 있었죠. 베들레헴에 원래 살고 있다가 기근 때문에 모압 땅으로 건너가서 살다가 거기서 이제 장가를 들었는데 모압 여인을 이제 이렇게 며느리로 맞은 겁니다. 나오미가. 근데 둘 다 죽었어요. 모압 땅에서.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와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았으니까 너희 가라 이제 너희 원래 그 모압 원래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너희 백성에게로 돌아가라라고 이제 이렇게 놓아주려고 했던 그런 모습 가운데 오르반 돌아갔습니다. 아마 큰 며느리가 될 텐데요. 룻은 근데 안 돌아가게 됐죠. 네. 그 룻은 달리 안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정도 있었겠지만 시어머니와의 하지만 하나님 신앙을 그가 붙들고자 어머니를 붙들렀던 겁니다. 그래서 룻기가 아주 대단한 그런 신앙의 여정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17번 거기 보면은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줄에 나오죠. 내 동서 오르바는 큰 며느리가 되겠는데 백성, 그 모압 백성과 그 신, 모압이 섬기는 뭐 그보스 신 뭐 이런 것이 있었었죠. 그 신에게 돌아가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돌아가겠다. 룻은 계속해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가고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르바는 결국에는 그 이방신을 잘못 섬기기 때문에 모압의 신을 섬기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룻은 이제 구원으로 갔던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의 결정으로 이 구원이 결정이 되는 건데 어쨌든 오르바가 또 참 이렇게 귀한 이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 신앙을 딱 갖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왔다가 다시 지옥에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엘리 제사장, 우리 사무엘 제사장 유명하죠. 사무엘서. 그 사무엘 이전의 제사장이 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엘리의 두 아들 또 홈니와 비나스가 있었죠. 아주 패역한 그 두 자식이 있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이어받았는데 아주 보이지 말아야 할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래서 여기 내용이 나오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 그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저주를 자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엘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두 아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겁니다. 근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 제사, 제물을 자기가 갈취를 해버린 거예요. 제물 드리기도 전에 그렇기도 하고 제물 바친 그러한 사람 고기까지 자기에게 주어지는 고기가 있고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고기가 있고 제물 바친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기가 있는데 그것까지 탈취해버리고 또 제물을 기름을 태우기 전에 그냥 먼저 자기가 가져가 버리는 이러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겁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죄악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또 회막의 수정두는 여인과 동침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주를 자청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엘리까지도 같이 여기에 이제 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 아비의 책임까지 들어가게 되죠. 근데 알리가 타일리긴 타일렀었어요. 근데 강하게 그것을 금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이게 우리가 잠언서에도 나오지만 근실이 징계하라 매를 댈 땐 돼서 뼈속 깊숙이 들어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것을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처리해버리고 넘어갔더니만 엘리까지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가 두려워했고 의식을 했다면은 단호하게 하나님보다 가족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가족을 더 선택을 한 거 우선시한 거죠. 더 사랑한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엘리 제사장이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자기 제사장 정도일 정도면 근데도 불구하고 두 선택의 기로 가운데 가족을 더 선택하고 그냥 오냐오냐 해주고 넘어갔던 겁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것이죠. 이 두 아들의 죄도 물론 말할 수 없는 죄지만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영영이 이제 너희 집을 심판하겠다, 속함을 얻지 못한다 이럴 정도로 단호하게 엘리 집을 이제 심판하고 제사장 자리를 완전히 이제 뺏어버리시는, 그래서 사무엘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됐던 겁니다. 어쨌든 엘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리에 와 있다가 결국에는 박탈당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됐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자, 그 다음에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다윗과 사울. 이왕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고 그 다음이 다윗 왕. 이 첫 왕 두 왕 사이에 참 불신앙과 신앙의 대조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죠. 사울도 처음엔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얼마나 겸손했고 또 외모도 출중했고 이래서 딱 왕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왕위를 이어가다가 교만하고 불순종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폐위를 시키시고 버리시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9번 거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예,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왕이 버렸으니까 사울 왕이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 앞에 이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던 그 명령을 사울 왕이 온전히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아말렉 왕 아각이죠. 아각 왕을 남겨 죽이지 않았고 또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들은 또 남겨뒀어요.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핑계도 댔죠. 아직 핑계대는 건 그럴듯합니다. 얼마나 그 사울 왕이 핑계대는 거 보면은 우리가 용서할 만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순종으로 보신 겁니다. 또 이전에도 있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제사 드리러 와야 되는데 블레셋과의 지금 전쟁이 지금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 대치하고 있는 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다 못해서 거의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바로 맨 마지막 날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데 바로 전에 자기가 이제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불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져 버린 데다가 이게 두 번째가 결정적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사울 왕 성령도 받았던 자입니다. 한때 성령도 받고 막 이랬던 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이러한 자죠. 그래서 한 번 성령 받았으면 영원한 성령 받는 자도 아니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이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이 소멸되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사울 왕의 이러한 이 핑계 대는 거 보면 아주 그럴듯합니다만 하나님을 위한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 하신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가 제사 드리려고 그랬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예배 드리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남겨뒀다는 것인데 우리 같아서 웬만하면 그것이 그럴듯해요. 받아들일만 합니다. 근데 그거 필요 없어. 순종이 중요한 거야. 여기서도 뭐가 드러납니까? 종교 행위가 예배죠. 제사죠. 종교 행위 아무리 잘 드려봐야 삐까뻔쩍하게 너가 재물 좋은 거 다 준비해 놓고 삐까뻔쩍하게 쫙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찬양대부터 해서 그냥 뭐 어마어마한 헌금과 함께 시장을 해서 예배를 드렸다 했을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라는 걸 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게 순종이다. 이걸 가르쳐 주셨죠. 그런 이제 내용들이 많잖아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한다. 이거 말씀 다 같은 차원입니다. 인애, 순종, 사랑, 순종 이거거든요. 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그겁니다. 행함이죠. 순종은. 근데 제사는 행위입니다. 종교 행위, 껍데기죠. 그러니까 종교 행위들을 잘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구원 받겠지라고 착각해 봐야 구약 때부터 이거 신약도 아니에요. 아직 구약에서부터도 이 원리는 똑같았습니다. 신약은 더 강화가 되고 이 말씀을 또 신약에 또 다 갖다 쓰지 않습니까? 그걸 배우라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부터 원리는 똑같아요. 마음에서부터 이제 나중에도 또 나오겠지만 구약에서도
너희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를 사랑해서 나를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을 요구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근데 거기서 실패하게 되죠. 그 증표로서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타나게 됐던 것이고, 적당히 껍데기로 이들도 하나님은 계속 섬겼어요. 한마디로 주여 주여는 계속했어요. 하나님은 완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섬기는 건 우상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진짜는 껍데기, 치장만 하나님이었지 자기 마음 중심 속엔 우상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고 이제 심판하고 멸망으로 이제 멸망을 하셨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유 사울 나쁜 왕, 그 다윗도 막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쫓아다녔어. 그 나쁜 왕. 난 다윗 편이야. 그러면 자기가 다윗 편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웬만하면 사울 같은 모습들이 지금 우리 신자들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있기 쉽다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도 얼마나 종교행위 잘합니까? 제사 잘 지내잖아요. 그리고 이 핑계도 그럴듯해요. 순종은 안 하면서 이걸로 딱 둘러대는 겁니다. 그러면 다 용납이 되는 것 같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또 이런다고요. 회개할 것도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사울도 회개 안 합니다. 나중에 회개 안 해요. 다윗은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바세바 사건 이후에 간음도 하고 살인도 했고, 회개해서 그 시편에도 그 어마어마한 그 회개 그 시가 나오고, 그러면서 완전 돌이켰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내가 뭐요? 여기 이제 뒤에도 아이고 나를 위해서 저기 장로들 앞에 가서 잘 할 수 있도록 이 제사 드리고 막 할 수 있도록 좀 함께 가달라고 사모님께 부탁할 정도로 정신 못 차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핑계 그대로 헐뜯하게 되고, 이제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행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를 무시하는 건 아니죠. 순종이 있은 다음에 예배도 따라 나와야 되는데, 항상 문제는 순종은 없어요. 예배만 있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걸로 모든 걸 다 했다고 자기 착각하는 거예요. 대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근데 순종 잘하는 사람은 예배를 또 안 드리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그 다음에 예배가 나왔으면 이게 맞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거는 안 해요. 그리고 이것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순종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 중심은 순종에 있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는 사람보단 덜 화려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순종 없이 예배만 드리는 사람보다 그 예배가 덜 화려해요. 막 치장을 막 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예배만 드리는 교회와 예배는 그렇게 그거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순종에 먼저 집중하다 보니까 당연히 예배도 드리지만 여기에 막 치장하지는 않아요. 그 마음을 다해서 예배는 드리겠죠. 껍데기 치장은 안 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건 훨씬 예배만 드리는 쪽이 치장이 됐기 때문에 화려해 보이고, 사람들 눈에는 이게 훨씬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분별을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디로 보통 쏠려가면 이쪽으로 쫓아갑니다. 화려한 예배 의식을 갖고 있는 교회로 다 딸려가요. 이 싸움이거든요. 이 미묘한 싸움인데, 진짜를 알고 진짜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적어요. 순종을 알고 남한테 눈에 안 보입니다. 오히려 예배도 덜 화려합니다. 근데 순종에 집중해 살았기 때문에 항상 이 상반된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작용 반작용의 법칙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된다고 봐요. 이거 물리 법칙,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이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한쪽이 뭔가 세면 한쪽은 뭔가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배는 안 드리지 않죠. 당연히 드리는데,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데 더 진짜로 드리죠. 제대로 드리는데 겉의 치장은 덜 화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 없고 알맹이가 없는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여기다 얼마나 치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식이잖아요. 껍데기만 있는 게 치장은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여기다 막 그냥 치장을 하는데 껍데기 뭔가 갈급하죠. 자기들도 없으니까 여기다가 막 치장하는 거예요. 딱 놔뒀는데 어디를 사람들이 쫓아가느냐? 이쪽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을 못해요. 특히 초신자들은 전혀 이런 걸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 일 쫓아가잖아요. 근데 이 초신자 때 쫓아갔다가 교회에서 그러면 이제 좀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 제대로 된 걸 가르쳐줘서 분별할 수 있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 교회 자체는요, 계속 껍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성장도 안 하고 계속 그 어린아이 상태에 계속 있습니다. 껍데기 상태에.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잘한 줄만 알고 좋은 교회와 예배를 택한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평생을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대로 된 데를 갔다가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 내가 잘 왔구나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참 미묘합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 교회를 이렇게 전도할 때부터도 발걸음을, 사람은 왜냐면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거든요. 처음에는 알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깊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류 쫓아가고 성장도 못하고 지옥 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들을 수 있는 자가 듣고 볼 줄 아는 사람이 보면서 이것을 참 처음부터 분별하는 게 좋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좀 어렵더라도요. 어제 우리 조용광 목사님 칼럼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뭐 장성한 우리 딱딱한 단단한 식물, 이렇게 부드러운 식물이 있을 때 처음부터 약간 단단하더라도 그냥 본질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데리고 처음부터요. 좀 어렵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막 끌어갔을 때 나중에 적응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진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그 길을 이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웬만하면 또 이쪽으로 다 쏠려가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역에 죽은 7만 명의 백성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밤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아멘. 예, 이거는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 한 다음에 이제 응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에 이 세 가지 이렇게 받을 징계 중에서 택하라고 했을 때 온역을 택하게 되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역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7만 명이나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근데 이것도 이제 처음에 인구조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그 24장, 사무엘의 24장의 첫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역대상에 같은 병행 구절이 있죠. 똑같은 말씀들이 내용이 나오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시켰다. 사단이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도 있었고, 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진노하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다윗을 충동시켰지만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놓으신 이런 차원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자체가 뭔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어서 이러한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벌을 받게 하셨던, 또 다윗의 잘못도 거기 들어가 있긴 했지만,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 사건 말고 이 다윗의 인구조사 이 사건이 가장 이제 성경에 나오는 잘못된 모습인데 다 회개를 하고 돌이키게 됐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 21번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 예, 이제 여기 말씀이 나오는데, 아비아달 제사장은 솔로몬 때 이 아도니아, 이 솔로몬이 원래 왕이 되어야 되는데 뭐 그 전에 압살롬 사건이 있었고, 압살롬 죽고 나서 압살롬이 이제 다윗의 둘째 아들이고, 이제 이 아도니아는 그 넷째 아들이 됩니다. 그 다음 왕권은 자기가 가져가야 된다. 솔로몬은 저 아래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막 이제 제사장이며 다 이렇게 모을 때에 그 당시에 이제 사독 아비아달, 이게 두 제사장 중에 아비아달을 데리고 갑니다. 아비아달이 그 전까지는 참 잘 따라갔다가 다윗을 잘 따라갔죠. 아히멜렉인가 그 제사장의 아들인가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막 이렇게 숨겨주기도 했고 했던 그러한 그 아들인들에서 잘 챙겨줬는데, 결국에는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가서 아도니아에게 이제 편입을 해갖고 거기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응징을 내리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그래서 직분을 파면시키게 되죠. 그 나중에 아비아달 말고 사독 제사장만 남고 그 사독 제사장으로부터 계속 제사장 자리가 이어져 가서 신약에 오면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을 때 사두개파가 사독, 이름 비슷하죠. 사두개 이렇게 사두개, 사독. 그래서 거기에 대해 이어서 사두개파가 나온 것이고, 사두개파는 주로 제사장 직분들이 많이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파는 그냥 이 장로들 뭐 이렇게 서기관 이런 자들이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다 사두개파 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어쨌든 그러한 흐름이긴 한데 그때 아비아달입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은 이제 직분을 파면시키는 내용이, 솔로몬 왕이 이제 나중에 아도니아를 다 정리하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올라서죠. 다윗에 의해서. 그래갖고 솔로몬이 나중에 다 이제 다시 사람들을 세울 때에 직분을 파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비아달.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 돼.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예, 솔로몬이 이제 아비아달을 쫓아내는 겁니다. 죽이지는 않고. 요압도 이제 여기 가담에서 요압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장관인데 파면이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나중에. 근데 어쨌든 아비아달은 그냥 쫓겨남을 당하긴 했지만 이와 같이 다 선택받아 놓고 쫓겨나고 이제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그 자리에 이제 처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누구죠? 솔로몬 때, 솔로몬 이제 이후의 왕, 제일 유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은 사울,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3대 왕까지 왔다가 솔로몬 때 또 이방 여인을 많이 취하기도 하고 이래갖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래서 또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나라가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죠.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이제 거기 들어가고 남유다는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 뭐 이렇게 들어가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뉠 때에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가고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이제 그 여로보암을 세우게 됩니다. 여로보암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에게 처음 왕 이렇게 세울 때 약속하신 것처럼 여기 이제 나오겠지만 너가 순종하고 잘 따라가면은 하나님 신앙을 잘 유지해 간다면 정말 너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고 너 집을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로보암은 결국에 끝내 그것을 못 지키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다른 것보다도 자기의 왕권이 위협을 받을까봐.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은 남유다 쪽에 있었거든요. 유대 지파의 그 예루살렘, 베냐민과 유다 그 사이에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드리러 예루살렘에 가야 되다 보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에 마음이 뺏겨서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불안해하죠. 그러면서 우리 북쪽에도 만들자. 우리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 드리게 하자 그래갖고 남쪽은 베델, 저 북쪽은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했던 이러한 어마어마한 악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를 아주 이제 가져온 겁니다. 아주 이스라엘 쪽에 공식적으로 가져와서 퍼뜨렸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에 계속 대대로 왕들이 잘못된 그 왕들을 이제 지칭할 때에 여로보암과 같은 이러한 잘못을 했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이 심판의 어떤 대명사와 같은 식으로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로보암 아주 정말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주 가장 악한 왕들인데 여로보암도 근데 처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도 복을 받고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다윗과 같이 될 수 있었던 자였는데
자기의 그 우상 숭배와 잘못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되었던 내용이죠. 자, 우리 한번 그 말씀 22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 이랬죠. 순종하고 잘 너가 해라. 명령을 지키고 이러면은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다윗처럼 견고한 집을 세우고 영 대대 이제 이러한 왕권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 아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아멘. 예, 그 악한 길이라는 것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섬기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경고도 하시고 기회 주셨는데도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했더니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됐다. 왕권을 다 이제 빼앗기는 이러한 식이 됐고 멸망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북이스라엘 왕들이 지금 계속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또 아합 왕이 나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도 하나님께서 왕권을 허락하시고 세우시는 그런 자들인데 결국 자기의 잘못으로 다 지옥에 가게 되는 이 북이스라엘 왕족은 거의 싸그리다 다 악한 왕이 됐죠. 선한 왕은 거의 없습니다. 다 악한 왕이 돼서 다 멸망으로 가는 시기 됐는데 그 대표적인 왕 여로보암 두 번 여기 아합 왕이 나옵니다. 23번 한번 거기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노를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아멘. 예, 모든 왕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바알을 섬겨 숭배했다. 여기 지금 세 번째 줄에 나오죠.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엣발의 딸, 그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 페니키아라고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 쪽에 유명한 지역인데 그 북이스라엘보다 좀 더 북쪽이 있죠. 거기에 아주 바알 숭배하는 게 아주 유명했던 나라에서 그 아내를 그 삼았던 거예요. 그 아내가 그 우상을 갖고 와서 아합에게 이제 전수를 했고 그 나라에 퍼뜨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알뿐만 아니라 또 아세라, 여신은 또 아세라가 있었죠. 그래서 목상을 이렇게 세워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우상숭배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상숭배. 1계명, 2계명 하나님에 대한 이제 10계명에 보면 앞에 계명들을 다 이제 어긋났던 그 어기는 그러한 죄를 지었던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남유다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 우상을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아주 대표적으로 그 우상 이 물질의 신이죠. 물질의 신, 농사의 신 뭐 이런 다 이 세상 것, 육의 것들 쫓아가는 것 그 이후에 사단이 있고 당장 눈앞에 보이고 당장 이 땅의 것 이것들을 쫓아가는 것들이 결국 이런 우상 숭배였던 겁니다. 당장. 지금도 사실 우리 신자들이 교회를 다녀도 그런 것 때문에 다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뭐 주시옵소서, 뭐 물질,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니는데 사실은 그 뒤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시기죠. 뭡니까? 어쨌든 물질을 섬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물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너희 이런 거 구하지 말라.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구하지 말라. 그래서 누가 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제 불신자, 안 믿는 자들입니다. 너희는 다 놔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뜻과 그 정결하게 사는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집중하고 눈에 안 보이죠. 일단 그 영적인 겁니다. 다 그것을 하면은 이 먹고 사는 것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더하여 준다는 건 이제 덤으로 주신다는 거. 덤으로 덧붙여 주시라. 그러니까 그냥 이걸 했을 때에 그거는 그냥 덤으로 그냥 주신다라는 건데 뭐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이제 이렇게 뭐 그 있죠. 아굴의 이제 기도죠. 그런 것처럼 적당히 주십니다. 그것도 은혜롭게. 너무 지나치게 줘봐야 우리한테 좋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 보시기에. 그러면 안 주세요. 많이 또 안 주시고 또 너무 또 궁핍하게 살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정도만 딱 주시고 그게 은혜죠. 아멘. 왜?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란 말이죠. 아멘.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도록 적당히 덤으로 주시고 계속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건 구하지 말라.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했는데 지금도 많은 신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정말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교회 나올 때 순종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뜻에 어떻게 맞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구원은 다 따놨대요. 구원은 다 따놨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당연히 육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 투자를 안 해요. 영적인 것이 이미 다 끝났다고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행하면 다 하고 할 필요도 없고 그거 끝났다 하니까 맹숭하죠. 이게 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에 자꾸 쏠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그냥 막 바라고 그거 눈에 막 보여야 돼요. 당장 눈에 안 보이면 이제 막 내가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지고 막 이게 뭔가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눈에 뭔가 안 보이면.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복적인 거죠. 기복. 눈에 보이는 물질들을 쫓아가는 것. 이런 것으로 이제 막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기복주의도 그 배후에 보면 예정론 사상, 이 칼빈의 예정론 사상이 딱 있기 때문에 기복주의도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게 없으면 자기의 집중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치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늘상 그런 것 구하고 하나님 구하고 늘상 자기 죄를 돌아다보고 말씀 기도에 집중하고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이게 당연히 물러가거든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 재물도 마찬가지고 재물을 겸하.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데 자꾸 사람들을 이제 구원이 다 끝났다 하니까 신앙도 순 엉터리로 가는 거예요. 다 껍데기만 남는 거죠. 껍데기만 남고 우상숭배 쪽으로 가게 만들고. 그럼 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구약 때부터 어떤 사상이 배후에 있었냐면 선민사상. 우리 구원 다 받아. 걱정 마. 다 끝났어.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바알, 아세라, 물질신을 막 쫓아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선민사상이 예정론이거든요. 똑같이 그걸 딱 끓여놓으니까 하면서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다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중할 건 껍데기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껍데기랑 막 물질 이런 거 쫓아가는 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걸 볼 때도 정말 얼마나 예정론이 우리에게 악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아시면서 결국 그 예정론을 정말 철저히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뭐 구원의 확신, 뭐 이런 거 절대 우리가 조심하셔서 늘상 영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에 늘 집중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하시아 왕입니다. 아하시아 왕은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아들.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예. 아시아가 병들었을 때 이제 에그론의 신, 이것도 바알세불, 다 바알 쪽이죠. 이 우상에게 그걸 어떻게 될지 물으러 갔던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제 사마리아 왕, 이건 아하시아 왕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전하라라고 말씀을 전해준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아시아 왕도 하나의 왕으로서 이렇게 선택을 받았는데 잘못된 우상숭배로 죽게 되는 이러한 일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 우사가 되겠습니다. 우사. 네. 아주 유명한 자리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음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아비나답의 집에 블레셋 때 뺏겼던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갖다 놨죠.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놨다가 이렇게 수레에 싣고 나오다가 막 좋아라고 막 이렇게 막 악기도 연주하면서 쭉 왔는데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갑자기 확 뛰다 보니까 궤가 확 움직이다 보니까 우사가 딱 손을 댄 겁니다. 근데 이것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레위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만 돼야 되는데 이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 규례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어쨌든 잘못된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요. 그랬더니만 진노하사 바로 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이 명령, 이 법칙은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똑같이 몇십 년 이렇게 후에 이렇게 싫고 오는 좋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공의에 이렇게 봐주는 게 없습니다. 봐주는 게 없어요. 나중에 우리 심판받을 때도 그냥 봐주시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 법을, 율법과 명령을 철저히 너희들이 지키고 나를 경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사도 정말 안타깝게 좋은 일 하다가 또 이렇게 죽게 되고 멸망 쪽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거짓 선지자 하나냐. 이 예레미야 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내용들은 쭉 보면은 너희들 이제 항복해라. 이제 남유다의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제 너희들 다 끝났다. 이제 심판받는다. 너희들은 이제 얼마나 우상을 숭배해서 이제 심판받을 일밖에 안 남았어. 심판은 누구로부터 받죠? 이제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한테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70년 있다 올 텐데 그냥 거기 가서 너희들 그냥 잘 응징받으면서 너희들 살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을 전했던 건데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그게 얼마나 흉측한 예언이 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 아니야. 우리가 물론 징계는 받을지 모르지만 잠깐 있다 올 거야. 2년 만에 포로 귀환할 거야.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거짓으로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달리 평화와 평안과 평화를 예언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죄가 있는 곳에는 사실 뭘 선언해야 되는 겁니까? 심판, 재앙을 예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고 목회자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감싸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을 건 말고 돌이켜라. 그리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라.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원래 바른 선지자의 역할인데, 거짓 선지자는 지금 뭐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입니까? 이게 뭐 예수님 당시보다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몇천 년 전에 부터도 똑같았죠. 지금이랑 사람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그러고,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이득을 위해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아유 평안해, 평안해, 이거를 선언했던 것이죠.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그럼 뭐 우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어 그랬지만 지금 우리 잘못도 안 했는데 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뭐 이렇게 뭐 바른 선지자라는 뭐 법이 있어요? 뭐 잘못도 안 했는데 뭐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그 이후에 신약도 그렇고 뭐 그 이전도 그랬을 것이고 모든 이 사람들을 하나의 그 예표에 보여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할까요?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한평생을 한 100여 년째 전으로 살아갔다고 할 때 지금도 보면은 넓은 길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우상 숭배를 여전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물질을 숭배하고 그런 거 쫓아가고, 어느 시대건 간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때 타락했던 것과 같은 타락은 항상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건 간에 바른 선지자의 역할을 목회자가 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금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경우가 우리 조용광 목사님이 되시겠고요. 같이 이제 협력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다 같이 이제 그런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바르게. 근데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요새 뭐 웬만큼 바른 메시지를 전한다고 할 때에 인터넷을 이용을 하겠죠. 지금 전 세계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럼 웬만한 이제 메시지를 다 올려놓을 거란 말이죠. 내가 바르게 한다고 한다. 그 중에 찾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바르게 하는 사람들을 찾으려면. 근데 결국엔 암만 찾아봐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지적하고 건드려주고 그걸 돌이키게 해야 될 텐데 절대 안 그렇잖아요. 지금도 다 끝났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당장 듣기는 좋은데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에 있으면서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더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지금 괜찮다, 우린 선민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뭐 물질 쫓아가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이 흘러 들어와서 그러면 지금 시대만 예정론도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분명하게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이제 죽고 난 다음이 되겠죠. 뭐 몇백 년이 흘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이러한 사상들은 어떤 형태로든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의 예표로서. 그때도 예정 사상에 의해서 타락했던 것처럼 그 이후의 시대도 똑같을 거란 말이죠. 나 구원 끝났다. 걱정하지 마. 그럼 또 타락이 들어와요. 그럼 그 가운데 바른 선지자가 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은 어느 시대건 똑같을 거라고 하는 것인데 항상 어느 시대건 지금도 마찬가지처럼 얼마나 화평, 평화 이것만 주장하다가 괜찮다 하다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우리 26번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아멘. 하나냐가 선지자 거짓만 안 했었어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분명히 또 이도 선택을 받았고 구원을 받을 자리에 있었던 자인데 거짓해갖고 죽으리라 해서 죽게 됐죠. 멸망으로 가게 됐던 겁니다. 자, 27번 거짓 예언자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게 대하여 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저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아멘. 예, 여기도 아합 맨 위에 줄이 나오죠. 아합과 시드기야 왕 이름과도 똑같죠. 아합 왕도 있었고 시드기야 왕도 있었는데 이건 둘 다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 그래서 거짓을 예언했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재앙과 심판을 예언했던 거에 달리 번영과 평안을만 예언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래서 죽일 것이다 라고 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죽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예언자 선지자였는데도 결국엔 죽음으로 나아갔다는 것. 자, 그 다음에 28번 벨사살 왕입니다. 예,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유명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그 아들인데 그 느부갓네살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위도 패해지고 들짐승과 같이 이렇게 들에 이렇게 풀을 먹고 뭐 하늘 이슬에 젖고 하는 생활을 요 바로 사건 전에 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부터 벌 받은 걸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가 자기도 이제 그 교만의 모습을 보이죠. 그 이스라엘로부터 유다로부터 가져온 이 그릇들, 그 성전에 있었던 이런 그릇들로 막 술 마시고 하나님을 모욕한 시기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막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렇게 막 글씨 쓰고 메네메네 데게르 우바르신 뭐 이렇게 갖고 저울에 달아서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번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예, 여기 이제 뭐 여호와의 기명, 그 전에 기명을 갖고 하나님을 모독했을 뿐만 아니라 신성 모독한 거죠. 근데 다른 또 신상들, 금은동철 이런 걸 만든 우상들은 막 찬양한 겁니다. 그래서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벨사살 왕도 그 앞에 아버지 사건을 봤을 때에 분명하게 이제 선택받을 수 있고 이제 바르게 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주어졌던 겁니다. 코앞에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이도 깨달았을 텐데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후에 바로 죽게 됐죠. 그러한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여기 나라는 끝나게 되고 메대 바사 왕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또 이제 사건이 되겠죠. 페르시아 쪽으로 바벨론 끝나고. 자,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아나니아와 삽비라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신약.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제 처음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을 때 마치 아까 아간과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간처럼 서로 이제 막 물건을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교회에 바쳐서 서로 통용에 쓰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럼 뭐 전 재산을 바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었겠지만 자기가 작정을 해서 이제 이렇게 팔아서 이렇게 바치는 건데 그걸 거짓을 했던 거예요. 거짓을 다 팔았다라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을 해서 내가 이만큼만 팔았습니다. 이렇게 이만큼만 바치겠습니다. 해갖고 바쳤다면은 문제가 될 건 없었는데 다 했다고 하고서 다 안 한 거죠. 거짓이 문제였던 겁니다. 거짓. 근데 하나님 교회가 처음 이제 시작이 될 때에 그런 거짓된 악과 죄가 들어오면 안 되었던 거였거든요. 아까 아간도 처음에 그렇게 도둑질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사건이 되겠죠. 얼마나 초대교회 때 얼마나 서로 간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서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가 거기서 딱 죽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번.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예,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했다라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을 하고 오점을 남기죠. 이 교회 안에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권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직결 심판으로서의 권징이죠. 바로바로 그 앞에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거룩을 유지해 나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가르침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다 같이 올바로 쫓아가야 되고 행여나 잘못했을 때는 이제 지도자가 지적을 했다 했을 때에 그걸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 되겠죠. 수용을 해서 아 내가 잘못했군요 감사합니다 갖고 회개하고 쫓아가는 이런 식으로 거룩을 유지해 가야 되는데 반발하고 뛰쳐나간다. 그럼 자기가 죽음의 길로 자기가 가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도 징계를 또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또 받게 되고요. 결계 안 좋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통해 자복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처럼 공동체에서 아프긴 아프죠. 회개할 때 뭐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것처럼 누가 지적을 해줬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뭐 현대 교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당장에 비위 맞추는 정도.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교회에 오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이렇게 딱 세워져서 딱 충만한 가운데에 그런 모습들도 있으면서 함께 이렇게 그러니까 온유하게 타일러서 또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가운데에 유지가 되어 나가는 그렇게 거룩이 유지가 되어 나가고 바른 신앙이 절대 잘못된 것이 자꾸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과 죄와 이런 것들이 오면 들어오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대마가 되겠습니다. 대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사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예. 대마가 결국에는 바울 사도를 잘 쫓아다니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나옵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것. 잘 쫓아갔었던 자인데 그 뒤에 나오죠. 뭐 디도도 있고 누가도 있는 이런 이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최측근이었고 대마도 상당히 잘 따라갔다가 세상의 유혹에 결국엔 이겨내지 못하고 뛰쳐나간 겁니다. 참 안타까운 그러한 인물이 되겠는데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내가 선주를 생각하지 말고 다 됐다 생각하지 말고 늘상 겸허하게 돌아봐야 되고요. 늘상 회개를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그래서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가지 아니하면 언제 어떻게 마귀가 또 미혹에 들어와서 세상 사랑하는 마음 막 육으로 마음 뺏겨 나가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이게 이제 마음이 뺏겨 나갔을 때 에이 괜찮고 허용하면은 세 번, 네 번 되고 다섯 번, 여섯 번이 되다 이러면 이제 못 돌아옵니다. 점점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반발심만 생겨요. 그걸 갖고 누가 지적을 해주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왜요? 반발심이 빡빡 올라오죠. 그리고 내가 100% 옳은 줄 알아요. 그때. 아니 옆에 보세요. 저런 사람 다 괜찮은데 다 저렇게 가는데 아니 왜 여기만 이렇게 유별나게 굴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반발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안 그랬던 사람인데 자기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걸 오히려 자기도 동감하고 지적했고 저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막 반발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자기 잘못인데 자기 잘못을 못 보게 되고 인정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발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지옥의 길로 가는 거죠. 우리 신앙이 언제든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늘 깨어라. 늘 근신하라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유 피곤해 내가 언제까지 늘 깨어야 돼요? 그게 바른 자세가 아니죠. 이게 피곤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자체가 벌써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억지로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억지로 버티고 언젠가 절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억지로 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한동안은 버텨요. 그게 몇 년이 될지 알 수 없어요.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억지로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게 드러날 때가 옵니다. 튕겨 나갈 때가 와요. 그러니까 억지로 버텨서는 안 되죠.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정말 그 깊이로 들어가고 영적으로 들어가고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싸워야 될 거는 사실 그 부분이죠. 그 부분. 그걸 내가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억지로 하는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늘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마음에서부터 이게 우러나오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서 그러지 않았을 때 나를 돌아보고 다시 회개하고 이러면서 다리 돌이키고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당연하게 이 피곤하게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피곤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가야 될 겁니다. 근데 피곤하다는 말이 나오고 내가 반발심이 나왔다. 그러면 딱 알면 돼.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된 상태에 있구나 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정도 되면은 그것도 인정이 잘 안 되게 돼요. 예전엔 이 상태에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난 이제 분명히 여길 거라고 난 분명히 다짐했는데 그게 안 돼요. 잘 그때는 무조건 또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막 아니야 내가 옳아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미끄러져서 글로 가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 신앙이라는 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미끄러지고 해서 점점 가다 보면 이제 완전 구렁텅이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 대마도 그런 과정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바울과 동역을 잘하다가 이 사람도 얼마나 깨어 있었을 텐데 그걸 용납하다가 이러한 자리까지 가게 됐다는 걸 우리가 아시면서 늘상 그 싸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